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금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이렇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대답을. 저는 무슨 그릇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후 예배에 설교를 안 해도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설교 마치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했나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게 하셔서 은혜가 되었다고. 오늘도 짧게 해야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질그릇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공중 그네타기 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공중 그네타기 묘기를 할 때 보면은 아주 멋있게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고개사예요. 고개사. 그죠? 그네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막 돌아서 탁 잡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고개사예요. 그죠? 몇 바퀴를 돌고 잡아줄 것이냐, 뭐 이런 게 보는데, 실제로 보면은, 정말 중요한 분은 누구냐면, 그 사람을 안전하게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그쵸? 안전하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리시버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개사가 잘 돌아도 제대로 잘 잡아주지 못하면, 이게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오차와 격차를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잡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정확하게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대충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눈치를 채셨죠, 누군지. 예. 그분이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살아도, 대충 살아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옥차와 격차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치밀하게 계획되어서 잘 살아가면 좋겠지만 참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충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해도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밀하게 수정해 주시는 그런 작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저도 저기 앉아 있다가 여기 오면 상당히 떨리거든요. 마음이, 심장이 쿵쿵쿵쿵 거립니다. 근데도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에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잡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한번 보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발목을 딱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박수를 세게 치는 거예요. 근데 해설자가 뭐라고 해설을 하냐면은 저 사람이 3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2바퀴 반밖에 안 돌아서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박수를 받아낼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멋있어 보이죠. 그게 평소에는 손을 잡는데 발을 잡으니까 저게 더 멋있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하고 박수를 더 크게 쳤는데 그게 실수한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그 올림픽에 정말 영웅이 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 탁구 선수 그 신유빈 선수, 삐약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 친구가 나와서 공을 치는 걸 보면 참 잘 쳐요. 그죠? 잘 치는데 저도 예전에 탁구를 쳐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들끼리 치다가 초등학교 탁구 선수하고 쳐봤는데요. 초등학교 출신만 돼도 선수는 정말 탁구를 잘 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주든지 정확하게 다음 공이 제가 칠 수 있는 편한 자리로 딱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를 치면 계속 이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랠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마추어들끼리 치면 어떻습니까? 한 2번 치면 공주로 가야 되죠. 네. 그런 거예요. 정말 이 잡아주는 사람이, 받아주는 사람이 잘 받아주면 내가 조금 서툴고 어려워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내가 조종해서 가면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잘 조절해 주신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물을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 능숙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별 문제 없이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꼭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쓸모없는 자고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진짜 인간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뭐 까딱없다, 나는 정말 강하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은 또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자존심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세울 것도 없는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말 한마디 듣고 몇 년씩 고민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머리를 쓴다고 쓰는 것이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쓰면 쓸수록 꼬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아들을 보시면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쓴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가서 풍족하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머리를 쓴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어떤 길이었습니까?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결정하면 엉터리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 듣고 자존심 상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나 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슈베르트의 가곡 중에 제가 학생들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가곡 중에 물레방앗간의 아가씨라는 그 가곡이 있습니다. 그게 밀러의 23편짜리 시를 20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작곡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시가 이제 곡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시작은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제 1번 곡이 방랑이라는 거예요. 방랑. 그래서 한 젊은이가 새로운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그러니까 음악이 엄청 경쾌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기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의욕이 넘치고 막 신나고 이렇게 가는데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곡이 뭐냐면 어디로라는 곡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이 젊은 친구가 직장을 찾아서 막 헤매는 거예요. 막 헤매다가 이제 네 번째쯤에 가서 그 당시로는 물레방앗간이라는 곳이 아주 좋은 직장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뭐 미국으로 치면 애플 같은 그런 직장이었죠. 그런 직장을 구해가지고 취업을 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네 번째 곡에 딱 가면은 뭐가 나오면 감사가 나와요. 시냇물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막 일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시냇물만 봐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한 곡이만 잘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주인집 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아가씨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예뻐가지고 이거는 뭐 직장도 좋은데다가 아가씨만 쳐다보면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그냥 감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했던 그 일을 했던 야곱처럼 그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가씨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가씨의 마음은 얻지 못하고 아저씨의 마음만 계속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뭐 아가씨가 기뻐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 아가씨하고 상관없이 아저씨의 마음만 계속 얻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14곡에 갑니다. 14번째 곡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사냥꾼이 나오는 거예요. 사냥꾼. 정말 가슴에 털이 있고 아주 잘생긴 사냥꾼이 나와서 이 아가씨의 마음을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훔쳐가 버리니까 뭐 이거 15곡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 절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막 갈등하고 인생 고뇌에 막 빠져가지고 힘들게 그런 곡들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마지막 20번째 곡에 가가지고는 곡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 잔잔해질 때 이제 이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랬는데 보니까 이 총각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결국 아가씨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인생을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자살을 해버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냥 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살 힘을 예배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이 슈베르트 가곡에 나오는 이 젊은이 같이 오늘 살 힘을 못 얻으니까 극단적인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예상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끝을 내버린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에 없다면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죠? 우리는 질그릇인데 예배는 뭐냐면 그 질그릇을 채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질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이 질그릇에 정말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여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밥을 채우면 밥그릇이 될 것이고 국을 채우면 국그릇이 될 것입니다. 오물을 채우면 오물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그릇 자체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배를 채우게 되면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가 누구입니까? 보배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죠. 그러면 그 쓸모없는 것 같은 질그릇도 가치가 있는 그릇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채우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그걸 하냐면 자꾸 내가 질그릇에다 무엇을 채울까가 아니라 이 질그릇을 어떻게 하면 자꾸 금그릇, 은그릇 만들까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학교를 하다 보면 문제 아이들 뒤에는 항상 문제 부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모를 보면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내가 어려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보고 무엇을 마음에 담아오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듣고 본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대로 듣고 보고 마음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버스를 타려고 아내랑 걸어가는데 버스 정류소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혹시 띄워줄 수 있는지요? 네. 여기 보이십니까? 이 그릇에 그림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림에 알맞는 단어를 써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아이가 쓴 말이 뭐죠? 네, 맴매예요. 이 엄마가 평소에, 그죠? 아빠가 평소에 이걸 들고 아이에게 아마 맴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본 대로, 들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무엇을 담았느냐? 우리가 인생의 그릇에,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채운다면은 그 말씀이 흘러나가게 되고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잘못 담기면 맴매가 되는 것입니다. 리코더가 맴매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 들어서 그거 전달해서 아무 우리 삶에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 사랑 이런 걸 채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기도, 성경 이런 걸 채우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가나에서나 세겜에서나 베델에서나 정말 상황은 다 좋지 않았지만 늘 가는 곳마다 거기에서 예배를 채우니까 어느 곳이든지 다 구원의 장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탄함이 우리에게 약속된 길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채워지면 여러분,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죠? 부딪히면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또 12장 9절 10절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하고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강함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가 강하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허물허물해 보여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성령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돈 많은 사람이 세 보입니다. 근데 돈 가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현대가의 아드님 한 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현정은 회장님 남편 되시는 분이 그분이 15층에서 뛰어내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에게는 아마 더 중요한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죠?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지면 그냥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슈베르트 가곡에 있는 청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가지고 세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나 높은 지위 가지고 세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 권력, 거센 것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면 가치가 담겨져 있어야 최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것 같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아주 극명한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금그릇 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담는 것인가, 담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을 벌여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보배를 담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래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힘이 있습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반복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뭐가 반복이 되죠? 그렇죠. 아니하며, 아니하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뭐가 반복이 되죠?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찾기 힘들 거예요. 그죠? 도가 반복이 되고 있죠. 도. 당하여도, 도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미사 같이 하나로 붙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도가 뭐냐 하면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알라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 알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뜻이 뭐냐 하면은 영어에서 말하면 but처럼,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앞에 주장하고 반대되는 주장을 펼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였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였다고 끝나는데 문장이 끝났어요. 그래도 알라, 쌓이지 않는다. 이게 원문이라는 거예요.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문장으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게 아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그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 그래도 알라 하면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했다. 그래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알라 신 할 때 그 알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래도라는 이 그래도의 하나님, 이 그래도라는 것에 정말 은혜를 받았던 찬양사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누구냐? 박종호 씨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뚱뚱하신 분인데 전에 암에 걸리시기도 하고 지금은 많이 나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찬양 중에 그래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은 죄가 많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비천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이런 찬양이에요. 한 30년 된 그래도라는 찬양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 해석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그래도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포위를 당하고 박해당하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도, 근데 우리가 보배로 담은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그래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걸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저 사람에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해내는가를 보면 그분의 믿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번 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그랬는데 그 아들을 바치기가 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실 축복을 마음에 담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냥 망설임 없이 바로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까? 축복하실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릴 때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기도하는데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사자굴에도 그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거죠. 새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성경이 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넘어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쁜 환경이면 나쁜 환경일수록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자꾸 걸려요.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질그릇인 나에게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담겨져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그 그래도의 하나님이 작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함께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탕자 이야기 중에 아버지가 큰형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큰형에게.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될까? You are always with me 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것이죠.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게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라는 것이 이게 동의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만 하면 내 것이 네 것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 뭐냐면 You are always with me.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 것이 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동생한테 송아지 잡아줬다고 동생이 좋아하지만 그 송아지 다 네 거야. 동생한테 옷 입혀줬다고 옷 다 네 거야. 이러는 거예요. 금가락지 끼워준 거 그 금가락지 다 네 거야. 왜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다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질그릇인 것이 불만이 아니라 질그릇에 예수님만 담고 있으면 다 가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거의 자동으로 저절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혜린이가 누구냐면 제 막내딸입니다. 가끔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빠 핸드폰 좀 빌려줘 그래요. 지도 핸드폰이 있는데 왜? 이러면 일단 줘봐 그래요. 그래서 줍니다. 주면은 얘가 핸드폰에서 뭘 찾냐면 쿠팡에 들어갑니다. 쿠팡에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걸 이렇게 찾아요. 그래가지고 핸드폰 줘요 저한테. 아빠 내가 이거 있으면 좋겠어 그래요.
근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결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여러분도 한다고 믿고 있네요. 그러면 저는 결제를 해줍니다. 지가 필요하다 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핸드폰 좀 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은 줄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조건 주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런데도 주시지 않는다면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목사님 설교하시죠.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만약에 응답이 없다면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언어가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그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생각이 살아있고 물뚝불뚝 내가 생각하는 것이 튀어나오고 한다면은 다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하는데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고 난관을 이겨나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있으면 결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괜찮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만 있으면. 그러면 언제나 승리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을.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연이 없는 거예요.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매 했는데 애굽이 밑에 있어서 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려간다는 표현을 쓴 거 보니까 뭐 어려운 곳으로 갔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 누구에게 팔렸냐 하면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게 누구 때문이죠? 1번 형들, 2번 이스마엘 상인, 3번 보디발, 4번 하나님. 하나님이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게 형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이 어떻게 나를 팔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올라가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험악한 상황이 오더라도, 형이 나를 파는 상황까지 온다 할지라도 이게 나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나 어려움이 올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상인이 팔았다고 이름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인들은 그냥 돈벌이 하려고 그냥 그래 한 거예요. 그냥 잘 옮겨다 준 것이죠. 거기다 이스마엘 상인은 뭐 이렇게 해놓고는 그 뒤로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디발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이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애굽도 이렇게 다민족 국가였는데 외국에서 온 사람, 그죠? 외국에서 온 사람 말고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진골이고 성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빽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에게 요셉이 팔렸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에게 팔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원래 노예는 주인하고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있어서 같이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죄를 범해도 요셉이 들어갈 곳은 뭐 잡범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지 시위대장의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거기 갔던 거죠.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범털들을 만난 거예요. 술 맡은 거 하는, 떡 맡은 거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단계마다 다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눈으로 볼 때는 떨어지고 추락하는 것 같이 보이고 완전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왕에게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또 애굽으로 데리고 갔고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배우기도 배우고 여러분 뭘 배웠겠습니까? 가정에 있으면서 경제를 배웠던 것이죠. 정치를 배우고 그래서 점점 바로왕의 가까이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 해석을 하고 나서 총리가 된 다음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집에서 이미 경제를 다 배웠고 가정총리로 다 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뭐 정치에 대한 건 밥 먹고 매일 거기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술 맡은 거 하는, 떡 맡은 거 하는들이 다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되자마자 곧장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함께함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눌리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개중에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카페에서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보여줘라. 믿음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네 하고 증명이 되면 되는 거예요. 증명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 다닌다 하는데 우리하고 똑같아.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유명한 이유가 증명을 해내잖아요. 그죠? 증명을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바람 불면, 한번 시험 들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질그릇이지만 그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우리 안에 담겨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의 강함 대신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질그릇입니다. 연약합니다. 그 그릇에 예수님을 담으십시오. 우리는 리코더를 맴매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보다 그들이 더 안심합니다. 뭔가 약해 보이는데 약하지 않고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것 같고 왠지 우리랑 다른 모습 한 대 때리면 뺨을 돌려대고 손해보고도 도와주려고 하고 질그릇같이 금방 깨질 듯이 연약함에도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는
그래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믿음의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마음에 주님 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질그릇처럼 잘 깨어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나의 마음에 주님 담아서 강력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정말 뭔가 모를 강력함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키며 나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이 질그릇에다가 하나님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여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성 워터파크를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동성교회가 있어서 행복해지는, 동성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담겨진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